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실과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 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고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동역자이며 친구인 샘 크랩트리 목사님의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다. 돼지도 수천 마리를 키웠는데 농토가 너무 작아서 그 돼지들의 배설물을 전부 다 거름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다. 다행히 이웃 농가들에서 그 거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거름을 뿌리는 것은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자신의 소중한 밭에 거름을 뿌릴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농작물을 생각한다. 거름을 준 땅에서 나올 농작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자, 여러분, 농사일이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이 냄새나는 거름더미를 긁어 모으고 그것을 직접 밭에 뿌리는 그런 작업은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장 힘들고 냄새나고 하기 싫은 일을 통해야만 더욱 먹음직스럽고 풍성하고 더 맛있는 열매들이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겪는 염려와 문제들, 시련과 고난들 이런 것들은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또 냄새나는 거름처럼 어떨 때는 그런 일들 생각하기도 싫고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은 더 선하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와 문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의 출발은 염려로 시작하고 말씀의 끝은 평강으로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염려와 시련의 문제들은 잠시 받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너무 유명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특별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여기에
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얼핏 보면 같은 단어이지만 이제 원어상으로,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도저히 풀기 힘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무조건 그것들을 쏟아내놓고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잠시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상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하다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생각을 하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즉, 내 문제가 급하다고 그것만 붙잡고 부르짖지 말고 생각을 해보아라.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먼저 그것을 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 먼저 생각해봐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할 것,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이 원리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문제와 염려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파묻혀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또 위로와 동행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와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의 의미는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감사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골에서 농부들이 1년 내내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힘들다,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 농사지을 힘과 또 농사지을 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특히 이제 몇 달 후에는 크건 작건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힘들기만 하지만 당연히 이 끝에 열매가 있을 것을 알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땅이 있음을, 내가 힘이 있음을, 그리고 열매가 있을 것임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감사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겠죠. 그리고 그런 선감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해서 씨앗 감사라고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씨앗을 뿌리듯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크건 작건
열매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제일 좋은 열매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도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염려가 해결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로 해결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염려가 해결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로 해결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아무리 좋은 것, 내 생각으로 아무리 최상의 것을 꿈꾸어도 여러분, 그것이 최상일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왜 빨리 뭐가 일어나지 않냐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제때해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런 흔들흔들하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시간표대로 안 돼도 평안하고 흔들흔들하지 않고 딱 고정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일 좋은 열매 주실 것을 감사하는 씨앗 감사를 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제 장애인 센터를 이끌고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17살 때 이 수심이 얕은 곳인지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10대의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부상을 입게 된 이후 그녀는 이 어깨 이하의 신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된 그녀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 머리와 생각은 아주 정상적이고 너무 똑똑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말이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내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무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뭐가 풍성하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반항하고 냉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그에게 이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신디는 조니의 침대 옆에 앉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도 너처럼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신디의 말을 듣고 있던 조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님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니, 뭐 예수님이 장애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세를 조금 바꾸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잖아.
친구의 말은 이 조니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니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그 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겪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점점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 나보다 더 심한 고통, 그것을 겪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염려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열매를 감사하는 계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예수님이 하늘의 열매로 마지막에 맺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로 주님의 사랑과 복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염려와 문제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